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그전에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했는데 그놈이 아니죠. 그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더니 미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냥 미운 사람이 불쌍하다 그럴까, 안타깝다 그럴까, 짠하지 미움이 없어졌어요.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오시고 나서 참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건 신앙적인 얘기지만 인간적으로도 보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다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백종원 김은옥 권사님 손줄 떠들는데 그 마음 알죠. 제가 경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리 일 더하기 일은 일이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게 마음으로 내 삶으로 피부로 와닿질 않아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왕의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직분까지 받았는데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어쨌든 손자가 들어가는 놈들이 있어요. 큰애가 이제 전화를 해요. 근데 그래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양이 안 차니까 화상 통화를 해요. 참 좋아졌어. 화상 통화를 해. 그러면 그렇게 좋아. 무슨 일 때문에 좀 이렇게 통화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도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가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내준 영상 뭐 사진이나 갤러리 그것만 이제 보면서 위안을 삼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한번 왔어요. 잠깐, 그것도 한 1분도 안 됐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고 싶으면 기도하시면 알아. 근데 제가 이빨을 닦다가 아빠 누구야? 그래서 그냥 놓고 나갔어. 그냥 거실로 나갔어. 아버지 어디 갔어? 첫마디야. 여러분 그 맛이 있어. 아버지 어디 갔어? 그래서 제가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면 주책이다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책이라도 이현정 집사님 할 수가 없어. 그렇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딱 얼굴을 보여주니까 딱 쳐다보면서 어떤 표정을 줄 몰라. 그래서 그냥 제가 막 이름을 부르고 막 오바를 했어요. 이 통화하다가요, 화상 통화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자, 그런 거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 목사니까 늘 천상 목사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살다 보니까 60 훌쩍 넘어가 버리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주님 만났을 때, 신학생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배신당했을 때, 가슴 아팠을 때 막 또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사명 감당해야 되겠고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그래서 그때 많이 불렀던, 그래서 그 찬송들이 있는가 봐요. 복음성가도 많고. 우리 새벽에 제가 참 많이 부르는 건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거야. 주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난 거야 이미.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거죠. 실제 안 만났다고 그래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느끼죠. 남자 여자가 장거리 연애를 이렇게 사랑을 하잖아요. 썸 타다가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자주 못 만나잖아요. 장거리 연애를 하면 언제 몇 시에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만날까, 2주에 한 번이나 만날까, 막 그러면 그 기다리는 거죠. 그동안 또 문자 보내고 통화하고 그러겠지 뭐. 안 봐도 뻔하지 뭐. 근데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연애하는 사람들 그 특징이 뭡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모르면 연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우리 고유 명절 설날이나 추석 때도 마찬가지죠. 멀리 떨어져요. 가족들이 떨어져 있을 때는 그때 이제 보잖아요. 날 잡아서.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대이동을 하니까 얼마나 길이 막힙니까? 그렇죠? 또 코로나 상황이라고 그래서 뭐 1, 2년 동안 또 이렇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이것저것 사가지고 또 막 밀리고 막 그냥 그렇게 해도 그래도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기다릴 줄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아이고 2시간이면 가는 거 5시간 간대. 그러면 안 가나? 그러면 끝난 거지 뭐. 할 수 없는 거죠. 특징이 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족이든 뭐 연인이든 기다리면서 뭐가 있냐면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난 것 같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 같고 만난 것 같은 감정이 생긴다.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러면 막 설레고 행복하고 바보 천치같이 씩 웃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대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꼭 봐야 만나야 내가 그게 믿겠다. 이건 이제 이게 과학 시대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저 원시 시대 사람이요. 이제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근데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아시겠어요? 네.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 같아. 내가 바라는 것뿐이야. 근데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사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꼭 보고 만지고 해야 움직인다. 이게 과학이지.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느끼고 확신하고 막 그러죠. 실제 만난 거와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찬송도 있어 많이 불렀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송이 있죠. 나 이제 육신의 생명을 나이가 몇 살 먹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순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육신의 생명 말고 새 생명 얻은 몸.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이제 주님과 나와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됐어. 신랑 신부가 됐어. 새 생명이 됐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됐어. 너무 기쁘고 행복해. 아직 천국은 안 갔지만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하면서 후렴에 가서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는 거야. 이제 만난 것처럼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다리는 자의 복. 우리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어요. 대림절은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야. 예비하는 거예요. 성탄절 25일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초림의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아직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많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경험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영생을 맛보고 행복감을 느끼고 기대하고 설레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맹성맹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을 앞에 놓고 초림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해봐야지, 만나봐야지. 1년 내내는 안 되더라도 이게 대림절이요, 대림절. 예? 그래서 막 모이라는 거예요. 광고 마당을 깔아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오라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은 내가 이번 기간에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작정해서 4주 안에 3주 안에 내가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한번 주님을 경험해봐요. 그래야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주님 성탄절이 됐을 때 기쁘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기쁨이 없잖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생일자들 있지요. 뭐 결혼 기념일이나 뭐 있지요.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쁘잖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요, 성탄절이 그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의 그 대림절이라고 하나는 그런 오신 주님 영접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 새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그러면 새 생명을 얻었어. 육신의 생명은 어차피 가요. 나이 들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사는 거. 이 땅에 땅 딛고 살아가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하늘의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거. 그 이유는 뭐냐? 이 하나님이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약속, 언약이잖아요. 신이 인간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 신약. 이제 약속이. 그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끝까지 붙잡는 거야. 이거 내 집이야. 등기를 보니까 내 집이야. 호적을 보니까 내 자식이야. 내 부모야. 붙잡아야지. 아무리 저기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내가 순종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이게 대림절이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구약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요,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이 야 내가 심판하겠다, 너무 악해 내가 심판할게, 방주를 지어라,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또닥뚝딱 일주일 만에 지은 게 아니에요. 방주 짓는데 몇 년이 기다렸냐면 120년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어.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을 도하여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25년을 기다려서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렇죠? 모세는 광야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를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들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덕지도 안 돼, 믿음도 안 돼, 복받을 자격도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25년을 40년을 기다려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다윗은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핍박과 막 오해, 그래 15년 동안을 도망 다녔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약속을 받고 나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 왕으로 삼을게, 그러고 나서 그냥 뭐 한두 달 사이에 된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기다린 다음에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 기다린 사람들이요. 옆에 사람과 한 인사 나눌까요? 잘 기다리며 삽시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 대신 내 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감동 시켜줄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생각해 볼 때까지가 아니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500명 있었어 그 자리에.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씩 떨어. 또 기도해도 안 되네, 또 떨어.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 또. 나중에 120명 남아서 380명이 다 떠나가 버려서 못 기다리고. 근데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 기다린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보면 이 기다림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막 설렘, 기대 이것으로 막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2021년도 1월 달도 2021년도고요. 2021년도 12월 달도 2021년이에요. 금년이에요. 금년.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 7, 80의 인생은 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의 시간 속에서 2000년이라는 거, 예수님 당시부터 고린도 교회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짧은 시간도 전부가 말세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 유효기간. 믿으시면 아멘. 그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할렐루야. ING요. 현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만약에 초림의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 될 텐데, 초림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신이 아니라면 이 땅에 구원자가 없잖아. 그러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좀 따져봐요. 생각 좀 해봐요. 연구 좀 해보라고요. 자꾸 질문을 해보라고요. 안 믿어지면 자꾸 질문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거 다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인간적으로 이해해볼까요? 죽으면 끝이지 뭐. 구원이 없는데. 더 나아가서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은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옳고 그름 선과 악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다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는 어차피 죽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이 없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이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이 없으니까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깊게 들어가 보니까 전부 죽기 위해 산대. 맞지 뭐. 맞잖아요. 내세가 없고 영원한 삶이 없으면 열심히 살지만 죽기 위해 사는 거죠. 그렇게 적당한 표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다리는 성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성탄과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세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보니까, 얼핏 보니까 뭐 호텔 예약이 벌써 다 끝났대. 성탄절 전후로 저기 주말하고 토요일이잖아요. 성탄절 예약이 뭐 일반 주말하고도 틀려가지고 뭐 이벤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호텔 예약이 다 끝나고, 강원도 뉴스 보니까 스키장 예약도 그때 다 끝났대. 우리 교인들 없죠 거기. 여행 가느려고 표가 벌써 매진됐대요. 표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나쁘다 좋다 얘기라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게 찬스인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성탄의 기다림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나름대로 어쩌다 익산 바울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 시기에 다니면서 초림의 예수님,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행복해하고 누리는 그 예수님, 이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시면서 이 한 달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명목상의 신자로 살았어. 미지근하게 살았어. 조금 기분 나쁜 얘기 해볼까?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인같이 살았을지라도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 기간을 알차게 보내려고 하는데 이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성찬들을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경험해 볼까? 그래서 한번 안 하던 집에서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큐티책도 좀 사보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만나 믿음이 안 생기니까 좀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못하는 기도라도 해보는 거야.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이렇게 내가 이미 믿었는데 믿음이 이것저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이 떨어지고 낙오가 됐어? 그럼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첫 믿음을 나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초림이든 재림의 주님이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장 4,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일, 언병과 여기 언병 말하는 것, 모든 지식, 모든 행동,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해져. 사랑을 하면은요 얼굴만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풍성해져요.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찬 사람은요 째째내져요. 냉혈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풍족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속에는 늘 주님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만나진 않았지만, 재림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막 주님을 생각하고 막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 주님이 행하셨던 행적들이 뭐지? 그러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과 마음 속에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셔요. 예, 내 삶 속에서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해. 우리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생각하고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느껴. 이번에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주병진 개그맨 했던 사람이니까 혼자 살더라고요. 근데 대중소 개 3마리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저는 개를 좋아하는데 저 가까이 사는 사람이 개를 싫어해서 개를 못 키우고 있어. 그런데 개를 보는데 개 3마리에 이름이 대중소요. 개 이름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가족 같더라고. 다 통하더라고요. 사람같이 말을 안 하는데도 다 통해. 그 대화도 눈빛 표정까지도 이 개들이 다 알아보더라고요. 사람보다 낫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사람은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 뿐이겠지만 못 깨닫는 사람 많은데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까 사랑받는 거죠.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더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막 주님이 좋아하는 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능력이 생겨요. 크게 하면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저는 안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어 그분이 들어오시면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능력이 생겨요. 활력이 있고요,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교회 다니는 오랜 연수 숫자에 불과해. 얼마 안 믿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 먼저 된다 나중 되고 나중 된다 먼저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담대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여유 있고. 우리 바울교회 신자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시련이 없어요? 있지요. 왜 없어요? 사람이 사는데. 특별히 영적인 거 더 있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와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요, 그 수많은 장애물 장벽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다 충분히 생겨요. 그러니까 싹 오면 부딪히지 않아. 넘어가. 물이 오면 쑥 넘어가요. 넘어가라고 나 밟고 넘어가면 되지 뭐. 간단한 거죠. 몇 달째 제가 예화 하나 드릴게요.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친구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부인이 이제 간병을 하는 거죠. 친구 할머니가 문병을 갔어요. 그래서 반갑게 맞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병관화 하던 그 부인 할머니죠. 할머니가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해요. 야야야, 몇 달째 내가 이 병실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괴롭다.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문병 갔던 친구 할머니가 펄쩍 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처럼 홀로 되고 나면 기다릴 사람조차 없다. 그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인가 봐요. 기다릴 사람조차 없다. 마음이 텅 비어서 얼마나 쓸쓸한지 너 그거 경험해보지. 외로움, 고독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이 다시 소생할 기대감이라도 있잖아. 그런 생각하면서 살잖아. 나는 그 기대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누군가를 내가 기다린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삶의 원동력이에요. 어떤 팍팍팍팍팍팍 엔진이 막 불어오르는 거죠. 내 삶을 지탱시켜주고 삶의 에너지를 나 가져다 주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치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살 때 모르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으면 내 아내와 자식 때문에 내가 견디고 이기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기다리는 대상이, 그리워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대상이, 그 대상이 우리 예수님일 때 우리가 그 기다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돼요. 그게 뭐냐면 삶이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빈약한 것 같아도 삶이 풍성하고요, 행복하고요, 내 사명과 삶으로 내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수고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지. 계속 빠지죠. 이사야서 4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그 원 뜻을 보면 현대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이게 앙망이요. 기대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새 힘을 얻게 된대요. 오늘날 어떻게 새 힘을 얻느냐? 목사의 설교 가지고 새 힘 얻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 오래전에 깨달았어.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사건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그 사람이 새 힘을 얻어요. 설교는 그 중에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대린점 절기에 내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제 오늘 들어가도 나가도 복, 이제 복 설교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복 받은 분들이 있어.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희망을 갖는 복을 누려요. 희망이 생겨. 희망. 사람은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 성경적인 얘기고, 일반적으로는요 돈이나 먹는 것으로 이런 걸 사는 것 같지요.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희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오셔서 심판이 없으면, 그분을 다시 만나는 육신의 죽음은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더라고. 이제 얼마 못 간다. 가면 가야 이제 가. 그 희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왜 없어요? 있지. 게을러지고 싶을 때 있지. 왜 없어요? 뒤로 후퇴하고 싶을 때 있지. 왜 없냐고요. 저도 사람인데,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사람인데 있지요. 그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예화를 드릴게요. 다 깊게. 어느 유기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오랜 길거리 생활로 개는 털이 무성하고 떡지떡지 막 더러운 것들이 다 붙어 있고 각종 피부병이 있고 또 뭐 상처도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개가 불쌍해서 먹을 것도 주고 잘 먹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막 또 신경을 많이 써줘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위험한 도로가 같은 데서 있고 맨날 며칠 몇 개월 몇 시간 동안 근데 이게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죽고 나면 도로가에 있는 거예요. 도로가에서. 그 TV의 내용입니다. 차만 지나가면 보고 있는 거예요. 개가. 보다 못한 주민들의 신고로 이 개를 잡아, 위험하니까 잡아가지고 깨끗이 씻기고 털도 깎고 치료도 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래서 평소 그 개를 보살펴줬던 그 마을 사람에게 그 개를 키우기로 이렇게 맡겨버렸어요. 자기를 알고 봤더니 자기를 이 버린 그 주인을 기다리는 개를 보면서 이 동네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여기는 마음이 들어, 대견한 마음도 들어가지고 자기가 키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유기견의 실제 새로운 삶을 이제 거기서 살게 됐는데, 뭐 동물 프로그램 관련해 나오지요. 사람은요 갈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긍휼과 사랑과 이해의 대상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변덕이 있어요. 쉽게 변합니다. 개를 버리고 다시 찾아오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경 신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저와 여러분이 믿는 고백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요 변하질 않아. 믿으시면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요 변하질 않아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서까지 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귀합니까? 피값으로 얻었잖아요. 그래서 귀한 거지. 혈연관계니까 귀한 거지 뭐 특별히 잘나서 귀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리고 나서 신약과 구약에 쭉 보면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이 유기견을 버리는 그 주인은 약속 없이 떠나버렸죠.
그런데도 기다리는데 걔도 기다리더라 이 말. 걔도. 근데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셨죠. 유언하셨습니다. 현재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이 말씀 꼭 붙잡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호와는 지키시는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약속. 저나 여러분이나 그 약속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 약속 붙잡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저는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이게 현재적인 약속이에요. 미래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초소를 내가 예비하면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영접하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내가 복이 있으리로다. 약속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매 15장 5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를 위한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그런 차원하고 다르지요.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 종말의 때 불신자들에게는 가슴치고 땅을 치고 막 통곡하고 막 그렇게 일어난대요, 현상이. 그러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할렐루야 마라나다 오시옵소서 잘 오셨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극명하게 달라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다린다는 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인내가 필요해. 이게 인내가 진짜 목회도 그렇더만요. 인내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아이를 낳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고개 끄덕하는 분은 많네. 자녀가 철들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필요해요. 직장 취직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좁던 신앙이, 편견된 신앙이, 포괄적인 신앙, 넓은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힘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거 또 메아리입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 전해도 안 듣는데 오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없겠어요? 인내가 필요한 거. 인내. 조금씩 성장하더라고요. 특별한 극단적인 사람, 사도 바울까지 그런 사람 빼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질서 있게 점진적으로 성장해요. 근데 세상적으로는요, 인내로도 뭐 보장이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지, 약속이 있어야지, 없는데도 그 자기 의지로 신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을 기다릴 때 늘 곁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창대할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너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아 상급과 멸관을 줄게. 뭐 수많은 약속, 보장,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렇지, 다시 일어나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 교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주님과 교제해요.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고린도서 1장 9절이죠.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미쁘시도다. 간절히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지. 뭐 간단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린다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예화가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보세요. 한 묘에 비석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갔는데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당황해서 웃었습니다. 다음 줄이 또 이렇게 이어졌어요. 새겨져 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웃음이 가시고 이제 사람들이 긴장하게 될 때 또 다음 줄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영혼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오늘 바울교회 성도들 다 정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다림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